자, 계속해서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능력 있는 삶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는 만들어진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결과를 보장하게 되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어야 되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 그러니까 망상입니다. 공상이죠. 그건 미신입니다. 그리고 과대해서 과장해서 또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로부터 나옵니다. 마귀가 던져주는 거짓말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미신이라든지 또 광신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걸 그 전체를 그냥 총괄적으로 종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 있고요. 그 참된 기독교 신앙의 주체를 이루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살아계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무엇이냐? 그분의 가르침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좋아하시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리, 가르침, 그것에만, 신념, 여기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죽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종교의 대상은 무생물이고요. 참된 신앙의 대상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시작인 것인데, 자꾸 조급하게 만들죠.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그 신분에 대해서 건너뛰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만 이제 집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 것이냐? 청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종에게 맡겼는데 그 사실을 알고 맡겨주신 목적대로 실행하는 사람을 청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주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반드시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든지 섬기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주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인은 하나부터 끝까지 다 공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나는 어떠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 보여주세요. 반면에 이 세상의 신은 철저하게 자신을 숨깁니다.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제시하는 것이고, 세상을 이루는 그런 요소들, 세상의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참으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을 때의 그 결과,
그것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을 주인으로 섬겼을 때에 그것은 고통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요,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목적대로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 그것은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이 달라요. 처음이. 하나님은 그러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이 죄성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온통 부담입니다. 그 시작부터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부담이에요. 왜 부담이죠? 그렇게 될 때에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금지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만 온통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 온통 다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압니다. 마지막이 좋아야죠. 마지막이. 또 그 마지막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말을 신뢰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중한 것들을 맡기셨는데, 무엇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냐?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제2의 인생, 그것을 이제 전체를 다 맡겨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요. 나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의 그 육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 전까지는 나의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은 법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법적으로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실체적으로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두 사이의 괴리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믿건 믿지 않든지 간에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나도 인정하고 나도 동의할 때에 그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인데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괴리가 생겼을 때에 그 삶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 이후로부터 무엇이든지 위로부터 받았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게 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청지기로서의 그런 그 삶을 확신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그에 따른 약속과 보상들, 그것들이 실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살펴본 이 부분들은 시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두 가지 제한을 받으셨는데 하나는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고요. 하나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그것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부분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그 제일 첫 번째 청지기로서의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제약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사람마다 이 지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의 정도 그것이 각각 다 정해져 있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잘 관리하고 여러분이 잘 운영하고 그러면 무한정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 정해졌어요.
모래시계가 있죠. 모래시계. 사람마다 모래시계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모래시계는 사이즈가 작아요. 어떤 모래시계는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니까 다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래시계의 크기에 의해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되어진다고 한다면 설령 모래가요. 그 모래가 열 조각으로 10개의 알갱이로 구성된 모래시계라도 온통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10개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삶입니다. 100%의 삶이에요. 그런데 거의 무한대의 크기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관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겨우 알갱이 2개, 알갱이 3개였다. 그처럼 낭비되는 삶이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도 없을 것이며 거의 대부분 와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온통 자랑한다고요. 오래 살았다고, 부유하게 살았다고, 건강하게 살았다고. 가장 좋은 그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이는 삶인데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 그보다 더 부러운 삶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좋죠.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 지상의 삶이 유지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찍 가고 싶다고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일찍 제대하고 싶지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감옥에서 일찍 추록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 그런데 그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삶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식을 얼마만큼 자주 반복적으로 가짐으로 인해서 나에게 스스로 정체성을 스스로 부여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 주인의식과 청지기의식,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달라가는 그런 부분이다. 시간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루게 될 물질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는 의와 화평과 기쁨,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 만족스러운 삶이고 보람된 삶이고 행복한 삶인 것인데 출발점이 의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시간의 주인도 나고 물질의 주인도 나고 인생 설계의 계획도 주인이 나이다. 그럼 내가 책임지고 설계를 해야 돼요. 보통 고심해서는 안 됩니다. 2번, 3번 그 정도 의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 실패하면 컴퓨터 같으면 리세트라도 다시 시키죠. 다시 반복을 하죠. 인생은 리세트가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라. 반면에 그 주인은 따로 있다. 그러면 내 역량에 따라서 그것이 지적인 역량이든 아니면은 물리적인 역량이든 아니면 시간과 또 그 재산의 역량이든 그 역량에 맞게 주인이 명령한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에 대한 소질을 주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맡겨진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건 맡기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는 무슨 조직에서는 과도한 것을 맡기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돌연사 해버리잖아요. 스트레스 감당 못해가지고 돌연사 해버린다. 무슨 3D 업종에서나 사람 죽어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 연봉을 받는 그런 그 사람들조차도 계속해서 압박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요. 오래 못 살아요. 그런 그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그래 버리면. 그러나 세상 주인은 그렇게 욕심이 무한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아끼시는 분이시다. 얼마만큼 아꼈느냐? 그러니까 자신보다 더 아꼈어요, 대상. 그래서 그 소원이 뭐냐, 그 염원이 뭐냐 그러면 모두가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된 복이 있는데,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청지기의 직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인생을 이루는 시간, 그 시간은 기회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물리적인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는 시간은요, 그 가운데서 내가 걸러서 내가 낚는 그런 그 시간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태평양은 무한대의 물이 있다고요. 다 내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 그릇을 가지고 가서, 그건 작은 그릇부터 큰 그릇까지 다 하겠죠. 그거 걸르는 것만 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사서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는 거예요. 시간을 사서 얻고 기회를 사서 얻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은 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다 흘러간다. 그 손바닥으로 물을 이렇게 떠봐요. 그 처음에는 다 가득 찬 것 같지만은 그 얼마나 버팁니까? 다 흘러가 버리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에서 시간에 대한 청지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지는 것인데 그 아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사복음서에서 강조했던 상속자입니다. 자신의 소유에 모든 소유를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시죠. 그 누구예요? 아들이라고요. 아들. 근데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통치자죠. 그래서 두 계시의 그 신분이 계시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상속과 관련돼서 만주의 주예요. 내가 주인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까? 그 주인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유일한 주인이에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목자들이 있죠. 그 목자들을 다 목양하고 있는 유일한 목자가 계시죠. 목자장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통치자가 있습니까? 통치하면 권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다. 그 두 사람이 구성이 돼서 한 가정을 이루었죠. 거기에는 권위가 있어요. 남편의 권위가 있다고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권위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다 통치자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통치자들을 다 통치하는 유일한 통치자가 계시는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근데 그걸 모른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이시고 뭐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신분과 연결을 시키지 못한다.
공허한 소리죠.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소리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 그분이라고요. 그분의 형상과 일치가 되어졌을 때에 신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속과 통치 그 부분이 바로 공동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건 반드시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 목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은 해당이 안 되죠. 구원 받았으니까 자신들의 믿음과 실행을 통해서 입증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입증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신분이 있는데, 나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 다시 말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입증할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어두운 일들에 많이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제 성경에서는 이 명제를 제시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여러분의 직장생활에서, 여러분의 학교생활에서 그 명제를 연결시키는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인사고과를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5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런 건 일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가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반응을 해야 이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계속 외우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연결을 못 시킨다. 그러면 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여러 단계들이 있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게 하지를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너무 바쁘게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정과 상황 가운데 몰아갈 수도 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 요인들은 다양하죠. 이 생에 많은 일들이 있고 이 생에 염려들이 있습니다. 관심거리가 다른 것에 많이 그렇게 몰아갈 수도 그렇게 있는 것이죠. 최종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그 부분을 방해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가 던져주는 이 시험과 그 방해 요소인데 그 인내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이 부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그러면 시간과 기회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줄 거라고요. 마귀는 기회를 줄 거라고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알고 포착을 해서 그것을 붙잡아요. 그래야만 열매 없는 일들에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에 구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걸 안 받아요. 그럼 왜 그런 것이냐? 준비되어 있으면요 일은 이루어집니다. 열매 없는 어두운 일들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기회만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은 실행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음행과 간음의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근데 실행할 기회가 없다고요.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누군지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으면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또 행함으로 일어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행함으로 인해서 행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이되 처벌이 너무 가혹하거든요. 그것을 들키지 않고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 하나를 내가 발견을 했다. 그럼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속으로만 증오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다. 그 똑같은 결과예요. 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은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어 보라게, 아무리 많은 선한 기회를 주어 보라게,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그러면 나의 신분이에요. 나의 신분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맡은 일에만 신실하게 하면 돼요. 그 이상 책임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파수꾼이에요. 보초예요. 보초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적을 발견하고 동시에 내가 그 다가오는 적을 무찌르기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냐, 이 책임을 절대로 주지 않았어요. 파수꾼에게 주는 그 위임, 그 책임의 한계는 보고만 하라고 말해요. 적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보고만 하라.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청지기로서의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부끄러운 상태에서 발견될 수 있고 수치스러운 상태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반드시 결산하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내가 다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가릴 수 있었죠. 다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때가 마침내 오고야 마는 것인데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한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요. 목적. 매일매일의 삶을 부담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억압과 죄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왜 그 부모가 그렇게 비싼 돈, 그렇게 어렵게 피땀 흘려서 돈을 다 학원비로 다 드는 거예요. 왜 그 비싼 돈을 다 들여가지고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한정적이에요.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절대로 아니에요. 아버지 자체는 지금 악하다고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설사 악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에요. 어디를 찾아본다 하더라도 선한 요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어두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열매 없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고의 말씀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으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잠정적인 이 부분들을 바로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관점에 매달리지 말고 멀리 바라보라.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적인 시야는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있는 그 위치까지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그분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도 그런 곳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극복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 그러면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타락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타락이 되었는데 이 타락에 대해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 있고요. 징계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왕관을, 면류관을 얻을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진행 중입니다.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데 무엇에 대한 동행이냐? 그럼 그 십자가를 지고 동행하는 그 부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계속 독려해 주시는 것이죠.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4절이죠.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정성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낭비하지 말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텐데 그 기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때가 있죠. 그거 놓치지 말라고 말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한 강한 찔림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막 두렵고요. 가슴이 쿵당쿵당거리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가 나를 휩쓸 때가 있다고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 자체가 무섭다고 해서 도망가 버린다. 피해버린다. 그 기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보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요. 그 은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강력한 찔림을 주십니다.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서 빛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기회가 있었지요. 그 좋은 기회가 또 한 번 있었죠. 근데 두 번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음번에 어떻게 되죠? 과거에 그때보다 훨씬 삶이 복잡해졌다고요. 생활 자체도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도 그렇게 단순해지지가 않아요. 이미 부양가족 생겼고요. 이미 직장에서는 더 많은 일들을 맡아야 되고요. 이미 세계 경제는 더 안 좋은 쪽으로 더 기울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패턴, 삶의 수준, 그것이 10년 전에 내가 처했던 상황과 달라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거기에 마귀가 개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마귀가 겁먹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을 2배, 3배로 더 얹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해야 된다는 것이 나무에 그렇게 묶어놓은 쇠사슬의 길이 그 범주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작심을 해서 아주 강력한 설교에 반응해서요. 내가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 범주를 넘어가려고 하죠. 그러면 힘차게 뛰어오르는데요. 목을 확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쇠사슬이요. 그거 한 번, 두 번이죠. 세 번째, 네 번째는 시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한정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그 범주는 쇠사슬의 길이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안심하죠.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교회 가라고 하고 마음대로 경배 드리라고 하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그 범주를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기회를 잃어버렸다고요. 예.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현명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문제는 미련한 사람이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 바빠요. 다 바쁘다. 똑같이 집을 짓는다고요. 모래 위에 짓는 그 집을 짓는 사람은 건성건성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다 열심히 그렇게 가행한다고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그 부자의 그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 요소는 거의 없다고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노력했다고요. 열심히 연구했다고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죠. 내가 얻은 모든 기회들, 물질들, 또 영향력들, 이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건축물로 말하자라고 한다면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 뭐 최근에 그 동남아가 어디에 그 미얀마인가, 방콕인가 어디에서 막 그 건물 무너졌다는 소식 들었지 않습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높이 세웠는데 그냥 무너져 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땅을 흔들 외부의 그런 그 힘이 작용하지만 않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없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종결이 되어져 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알아서 좋은 대로 살면 돼요.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바울의 의미라고 한다면 참된 기독교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뭐 영생의 소망이니 부활의 소망이니 해서면서 그 아까운 시간들 다 있지도 않은 허상에 해당되지는 공허함에 다 투자하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무더운 여름날에 제일 잘 산 사람은요 찬물에 발 담그고 맥주 마시면서 널널하게 산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보다 더 잘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과연 누가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이고 현명한 삶을 사는 것이냐. 사람들마다 자기들끼리 비교 측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권위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이미 경험한 사람, 이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에 권위를 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상담자, 카운슬러의 말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돈 그렇게 많이 갖다 준다 하더라도. 뭐 그것이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건 진로에 관련된 부분이건 그렇게 신뢰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상담가 중에 상담가가 누구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지혜의 원천이 누굽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인 것인데 그것은 안팎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내면의 증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경험들을 가져와야 되죠. 정말로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그 어려움이, 그 환난과 그 위기가 극복이 되어졌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우연으로 돌릴 수 있어요. 다 재수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하고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 하나만큼은 내가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다. 그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다음번에 그 또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50평생 과거를 돌이켜볼 때 이 세 가지 사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그 부분들을 신뢰했을 때 앞에 있는 것들을 맡길 수 있다고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산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들을 검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그것이 말씀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죠.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람이 그러한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니라. 이 뒤에 이제 그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날들은 악한데요. 수많은 기회를 주지요. 수많은 물리적인 시간들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달리는 한,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에
믿음으로부터는 이제 담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 세상의 신은 자기의 때가 가까운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이 형성되는 일만을 막아야 돼요.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방치하고 그 부분들을 파괴시키는 데 실패해버린다고 한다면 자기의 파멸이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시간을 사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예를 보고 우리가 살펴보죠. 고린도전서 3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한 단어 한 단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에베소서 5장과 그렇게 조화가 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현명한 건축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현명한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 노력을 쏟아붓는 데는 똑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노력은 다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바람이 불어요. 똑같이 폭풍이 몰아칩니다. 똑같이 기초가 흔들릴 거예요. 결과만 다릅니다. 결과만.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그 부분들을 해서 그것은 대강대강 하지 말고 뭐 상황이 주어졌다고 그냥 그 상황에 밀려가지 말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에 도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죠. 의식해야 됩니다. 그게 주의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파는 것에만 힘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 구상하는 것에만 힘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책상 앞에 앉아서 영어 수학 공부하는 것만 힘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집중이 돼야 되고 또 힘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기도에 실패하는 것이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집중력이 없다고요. 집중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내가 처한 환경,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일치가 되어지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뜻을 밀고 기도로 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맞으면 기도의 방향이 돌이켜질 것이라고요.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이냐, 그 돌이키는 방향을 감지를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집중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강대강 기도한다, 건성건성 기도한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누어지죠.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건전한 교리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살아계신 분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분께서 슬퍼하시는 것인가, 이 의식을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행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열심히 일하는데 일의 형태는 똑같아요. 다 열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식을 배제해버렸다. 성경적 지식을 배제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뜻에 맞춰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향대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결과는 다 다르죠. 하나는 잿더미로 남고 하나는 있는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15절에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집 누구 거예요? 이렇게 건축해서 건축물, 좋은 건축물을 잘 지어놨는데 아무렴하는 폭풍이 몰아쳐도 불이 번져도 우뚝 쏟았다 그대로 있다. 그 집 누구 거냐 말이죠. 본인 거예요. 자기 거라고요. 자기 거. 다음 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누구 집이 불타버린 거예요? 자기 집이 불타버렸으니까 손해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기를 믿을 수 있어요. 다 주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완성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재료는 완벽하게 다 주시고 이거 조립만 하라고 해요. 그러나 함부로 조립하지 말고 거기에 매뉴얼대로 있지, 설계도대로 있지, 그거대로 그렇게 하라고 해요. 도구를 주면서 그 스패너 있고 몽키 스패너 있고 막 벤치 있고 이런 거 드라이버 있죠. 드라이버 가지고 망치로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말해요. 얼마 있으면 다 뭉개져 버릴지니까 그렇게 망치지 말고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그대로, 스패너는 스패너대로 그 용도에 맞게 그렇게 쓰라고 해요. 기초는 기초에 맞게. 그것은 3층에 들어갈 재료거든요. 그거 1층에다 먼저 갖다 부리지 말라고 말해요. 그렇게 됐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자신의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초가 바로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24시간, 일주일, 1년 365일 이 부분들이 나에게 청지기로서의 인식을 잘 가져야 되는데 세상은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바쁘게 만듭니다. 악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인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것을 인식하면 더욱더 2배, 3배나 더 주의하고 집중해서 기회를 사서 얻는 것이야말로 어떤 기회죠? 이렇게 건축에 해당되는 기도입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사서 얻는 것이야말로 그것보다 더 소중한 우선순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이런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